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십자가 앞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할 때에요, 가장 강력하게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 복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던져질 때마다요, 여러분들의 집중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지금 틈틈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을 빼앗아서요,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꼭 집중하시라.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카페가 아주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가셔서 커피를 타오시거나 아니면 뒤에 사탕이 있거든요. 사탕 가져오셔서 앞에다가 두고 까서 괜찮아요. 드셔도 돼요. 심지어 과자 드셔도 돼요. 조는 것보다 먹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배 시작 전에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내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몇 주 더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미리 땡겨 받는다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왜 변화되지 않지? 나의 삶은 아무런 역사가 없지? 이 조급함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믿고 그냥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바라보시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담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제목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현실 앞에서. 죄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요, 무엇을 떠올리냐면 살인, 도둑질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요. 또 조금 더 성숙하신 분들은 남을 속이는 것, 심지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신가요? 죄인이 아니신가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 분에게, 정말 초면인 분에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50대나 60대 정도가 되시는 중년의 남성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제시를 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 약간 미간이 찌푸려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찌푸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나는 한 번도 감옥을 갔다 온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건요, 이 훈련 전도 제시 대본이 있어요. 그거 딸딸 외워서 그거 대본대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언짢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감옥에 갇힌 적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언짢아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죄인이신가요? 죄인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죄예요. 이 죄들이 무엇이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죄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즉 이것이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아, 아이 오라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항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야 이것도 죄였어 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것도 죄였어?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수군수군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고 그래요. 뒷담화. 수군수군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잖아. 일로 와봐. 그 누구 있잖아. 그 사람. 여러분, 이거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수군수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수군수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수군수군하는 것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죄의 항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우리는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저 사람보다 좀 더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기하는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팠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 제가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을.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정도까지 괜찮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들, 이 죄의 모습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그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행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자,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또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12절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이에요. 의인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요,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여지없이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못 박아야 하는 그 죄인의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현실, 이 죄의 문제, 나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성경책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야말로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깨달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바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럴듯한 목사로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숙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죄악된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십자가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피 흘림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을 때,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현실 앞에서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만약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소망이 없잖아요. 이 죄의 문제 어떡하지?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 어떡하지? 성경이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며,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의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피 흘림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가슴 뜨겁게 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죄라는 문제가 서 있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